고난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요. 고난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했어요. 언뜻 보면 고난이니까 싫습니다 이러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걷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런 거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요즘엔 그게 아니고 위드 코로나. 다시 얘기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아냐. 그러니 어떻게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거든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일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됐어요. 특별히 그가 쓴 그 옥중서신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상황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도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먼저 고난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 따라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돕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또 위로를 영어로는 컴포트라 이렇게 말하는데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여 고난을 이기는 힘을 공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작가 정철은 그의 책 내 머리 사용법에서 위로를 아래로 처진 어깨를 위로 올려주는 일, 아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들게 하는 일, 이렇게 재미있게 규정을 하면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만 있으면
누구든지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니콜라스 월터 스프로프라고 하는 시인은 25살 된 외아들 에릭이 알프스 산에서 등산 중에 추락하여 죽었을 때 시를 썼어요.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녀석들은 정말 못된 자식들이다. 어떻게 너를 땅에 묻을 수 있느냐? 부모는 과거에 속하고 아이들은 미래에 속했는데 어떻게 나의 미래, 나의 영혼을 땅속에 묻을 수 있느냐? 너를 보지 않고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너와 얘기하지 않고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오늘 내가 너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묻는 것이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부모로서 자식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것보다 더 비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잃은 이 땅 위의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지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가엾게 여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동정하고 도움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 13살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보면 더 애틋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참된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거지요. 헨리 나우에는 이런 하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규정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돌보아 주시니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6절 다 함께 시작. 이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역사해서 바울 일행이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도 잘 견디게 한다. 마커스 워십 집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 소진영 간사, 저분입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나와서 간증을 한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소진영 간사는 믿음의 가문에서 4대째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어요. 따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이 그의 인생에 다가오게 됩니다. 25살 때 어느 명절날 갑자기 몸에 오한을 느끼게 되죠.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이죠.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 앞에서 너무 놀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세포 이식 수술을 받으면 치료될 가능성은 있지만 임신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식을 포기하게 되죠. 결국은 하루에 매일 4알씩의 항암약을 복용하게 됐는데 역시 약을 복용해도 임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커스 워십 사역을 계속 하던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투병을 시작한 지 5년 만의 일이에요. 문제는 임신이었어요. 이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계속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데 약을 복용하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약을 끊어야만 되는 거예요. 남편과 부모와 의사가 절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말렸습니다만은 이 소진영 간사는 약을 끊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딸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은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곡인데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큰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지금 약을 먹지 않으면 암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약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호흡이 다 주님께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과거에 크고 작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진영 간사처럼 내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그 고난을 잘 견뎠다 하는 것에 대한 간증과 감사가 있어야지. 그건 없고 내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마치 그때의 그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긴 것처럼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과거에 크고 작은 고난의 숲을 내가 헤치고 터널을 빠져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로 그 고난을 이겼던 거고 앞으로 닥치는 고난도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만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제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대전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어렵게 공부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아주 공부를 매우 잘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요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여동생만 6명인가 7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노름하면서 집에를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애들을 다 키웠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나도 어려웠고 그 친구도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고향에 가는 길에 충주 터미널에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좀 만나자고. 그 친구는 충주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충북대학교 국문과를 나와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교장하다가 정년퇴직했죠. 오랜만에 다방에서 만났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목사가 되었고 그는 교사가 되어서 만난 겁니다. 그때 제가 두 마디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런데 고생 많았지? 이 말을 듣자마자 내 친구가 내 머리 위 뒤편에 있는 다방의 창문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 없이 두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냥 친구인데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 한마디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프리허그, 즉 공짜로 안아주는 행사가 실제로 열리곤 합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때로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도리도리 인형이 인기가 많대요. 왜 그러냐? 도대체 나의 가슴 아픈 속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당진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59명이나 되고 10대와 30대 자살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고 당진신문이 보도했어요. 59명이 자살했다 그 말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자살을 선택한 59명이 다 먹을 게 없어서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낯선 길을 가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곁에서 나를 일으켜줄 동무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동무가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 건데, 내가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나를 곁에서 붙들어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이게 화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고난이 2번, 환난이 4번, 위로가 9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이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 한 교회에 다니는 당진 감리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잖아요. 왜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냐? 내가 위로를 필요로 할 때 우리 중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위로받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축복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서울에 다녀오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벽에 붙은 글판을 봤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차가 이렇게 가니까 사진을 못 찍죠.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대도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였다. 이렇게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그대도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였다. 찾아봤더니 이헌이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 그대도 오늘에서 인용된 구절이었어요. 무한히 낙담하고 자책하는 그대여, 끝없이 자신의 쓸모를 의구하는 영혼이여, 고개를 들어라. 그대도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였다. 여기서 의구라고 하는 말은 의심스러워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모두들 고난의 한복판에서 힘을 잃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그러나 고개를 들어라.
그대도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였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위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곁에 두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처소에서 엘리파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잘한 일이에요.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찾아가서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그가 하는 말을 귀를 열고 들어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거, 입는 게 아니라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거다. 그래서 욥기서 10장 1절을 보시면 표준 세번역에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잖아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온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위로해서 왔다니까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잖아요.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친구들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온 것까지는 잘했다고 그랬죠? 뭘 잘못했느냐? 그 얘기를 그냥 다 들어줬어야 되는데 들어준 게 아니라 셋이 돌아가면서 계속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대 1로 논쟁을 벌이잖아요. 더 많은 말을 들어야만 되잖아요. 욥이 위로를 받기는커녕 속이 더 상했어요. 그냥 이 세 친구는 욥이 하는 말이 되는 말이든 되지 않는 말이든 일단은 꾸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들어줘야만 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요. 왜? 세상은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주님은 천국을 위로가 있는 곳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천국에서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내가 오늘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한 자를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세상 어떤 곳에서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면 거뜬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들어주고 내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함으로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누구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